주님이 준비케 하신 아름다운 날, 오늘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을 사랑함과 기대함 가지고 주 앞에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일진데 그 영혼을 사랑하사 그 영혼을 인하여서라도 오늘 또 하늘문을 활짝 여시며 생명의 만나를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먼 곳에서부터 목사님 이곳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 보내주셨을진데 돌아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 힘 얻고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값지게 최고로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은 홀로 마음껏 받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저렇게 선곡을 잘하셨어요. 주여 우리를 뭐 하시옵소서? 회복시켜줘. 이 한 주간 온전하게 회복되는 멋진 시간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의 말씀 여러 날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셨는데 오셔서 말씀을 대언해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 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종을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암송을 하게 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 암송이라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요. 뭔가가 두려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집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이 거울로 변해요. 거울.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의 그 생김새를,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몰랐던 내 자신들, 내가 이렇게 철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고집이 셌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 정말 내가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내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울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바른 신앙생활. 삐뚤어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들을 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저런 종도 있구나. 이런 종도 있구나. 어머머머, 저런 종이 있네. 대단한 종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을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참 저 주의 종은 삐뚤어져 있네. 참 저 주의 종은 바로 서 있네.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삐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겠습니까? 왜 올바른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가진 자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삐뚤어졌구나. 바로 되어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안에 말씀이 비춰지기 때문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한 목사님들은 목회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삐뚤어 생활을 하는,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이 성도들이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어. 계속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삐뚤어 나가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그것을 건져서 안 돼, 이건 잘못됐어, 그래서 올바른 길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의 암송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암송이라는 거는 말씀이,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구석구석 지배를 합니다. 지배를 해요.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이 구석구석 내 삶을 다 간섭하시고 지배하신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돼요? 예? 예? 어떻게 돼요? 누구 좀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건 바로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중독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알아. 그 위력, 말씀을 암송했을 때 내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그 나의 모습들, 나의 그 담담했던 모습들을 내 자신이 알아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말씀을 계속 암송했더니 희한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네. 벌써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잔잔한 평강이 오면서 담대해져. 아니야,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겨. 이게 어디서 나왔지? 도대체 이게 뭐지? 그게 바로 말씀을 암송했을 때의 그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것을 맛본 자들은 계속 말씀 암송이 하고 싶어서 중독이 돼요. 중독. 근데 이 중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한 중독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거룩한 중독에 다 걸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느냐? 왜? 나 조금 암송해서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암송을 해서 내 문제가 좀 해결되기 위해서, 암송을 해서 뭔가 좀 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게 있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자존심도 죽여야 됩니다. 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갖고 있는 자존심,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은 다 죽이셔야 돼요. 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지금 중요한 목적은 첫 번째, 왜 말씀을 암송하냐? 그 첫 번째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우리 삶이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100%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확한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암송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 암송이요, 읊조리는 거란 말이에요. 읊조리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러셨습니다. 잠언에 네 말씀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이렇게 수건을 들고 다니고, 혹시나 눈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그만한 먼지가 들어가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나고 깜빡깜빡하고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굉장히 보호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이 말씀을 너희의 그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암송하고 지킬 때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묶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막 엉킨 문제들,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재앙들, 이거는 왜 이런 저주 같은 일이 왜 꼭 우리 가정에 생겼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암송을 할 때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확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묶인 문제들이 탁탁 끊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오늘 하루 암송했다고 내일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세력들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내가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할 때에 이 문제들이 하나가 탁 틀어집니다. 탁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게 또 탁 풀어져요. 풀어져서 결국에는 모든 문제들이 스르륵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만큼 말씀의 암송의 위력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완전히 다 풀어지고 회복되고 해결을 받게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암송 한번 해보세요. 결단하고 한번 암송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눈에 보이게끔 열매가 맺힙니다.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물질을, 아니, 이 말씀을 막 암송했더니요, 돈이 들어와요. 희한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이라는 게 예민해요. 우리 인간은 제일 예민하고 제일 빠른 게 물질입니다. 물질 축복 받는다면 너무들 좋아해요. 물질 축복에 안수를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왜?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반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시를 해주십니다. 봐라, 말씀을 암송할 때의 위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질이 들어오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머, 이거 뭐지? 어머, 웬 돈이야 이거? 어머, 너무 좋네. 희한하다. 내가 뭘 해서 이러지?
암송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서부터는 암송을 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이 때가 되면 이제는 점점, 지금 적그리스도는 지금 어딘가에서 한 40대 아니면 50대 정도 나이가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선가 지금 있어.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의 활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의 성경책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고 여러분이 뭔가 할 때에는 그걸 다 뺏어버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죽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이 날을 또한 대비하기 위해 머릿속에 집어넣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암송한다는 것은 여러 면으로 우리가 대비하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비본질은 내가 암송하는 이유는 그저 나 뭔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비본질이에요. 예?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암송을 하느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양심에 내가 믿는 사람이 이건 아니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죄에 대한 반복되는 이런 죄를 지면 안 되지 하는 양심에 꺼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차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로 태우셔야 됩니다. 나만 그래? 아유, 어느 장로는 더 하던데, 아유, 어느 권사는 더 하던데, 뭐 나만 그래? 뭐가 이렇게 흉이야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깨끗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는데 그 누군가 중에서는 자녀들이 보고 있단 말이야.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렇게 엉터리구나. 우리 부모가 깨끗한 척하지만 저렇게 뭔가가 검은 것이 있구나.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하려고 하고 경건하려고 할 때에 일단 자녀들이 옆에서 보고 배우는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또한 밖에서 누가 보느냐? 세상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조금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조금 참되다, 사람이. 사람이
진실되다. 우리랑 생각하는 게 좀 틀리다. 이런 어떤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많이 뭘 하느냐? 손가락질을 받죠. 손가락질을 받고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의 굉장한 많은 악한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해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자, 구약을 쫙 짜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예, 구약을 쫙 짜면 예수 피가 나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신약을 쫙 짜면 뭐가 나올까요?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의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그 은혜, 그 신약의 모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 세상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돼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암송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은 줄줄줄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요, 그냥 신명기 30장 14절 그러면 주르륵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오직 이 말씀이 내 입에 너무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새겨져서 내가 말씀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가 이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른뺨을 누가 나를 탁 때렸어. 나를 괜히 미워해. 그러면서 손까지 대서 나를 때렸어.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왼뺨도 내밀어요.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고?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매일 입으로 읊조리는 거야. 계속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입에 아예 그냥 갖다 붙었어. 그리고 이 말씀이 입에 갖다 붙으니까 마음에 아주 임 박히듯이 확 박혔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행하면 여러분 무조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축복이 옵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으면 무조건 막힌 문제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무조건 말씀이 오면 여러분의 모든 그 저주 같은 일들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입에 가까이 있고 마음에 새겼을 때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결국에는 뭐든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든지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반드시 말씀의 암송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조건이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단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네 안에 있고,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100% 있습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100% 있다는 걸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안 드시는 분은 이러면 안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응? 자, 100% 들으셔야 돼요. 다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이미 됐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야. 이게 보이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느껴지지도 않아.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려는 거야? 자, 들어가는 방법은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암송, 이 말씀 암송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눈에 보이는 열매 그냥 주렁주렁 너무 많이 열리는 거야. 그냥 물질의 열매, 영적인 충만한 열매, 건강의 열매, 자식의 복, 정말 별의별 복이 다 있는 거야. 진짜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복이 막 열려요. 이런 복들이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주렁주렁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조건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바보야. 준대는데도 못하는 거야.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데도 안 하는 거야. 저 왜 이럴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는? 예?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면서 엄청난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무시하는 거야. 관심이 없어.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절대로 안 바뀌는 거야. 그거 말씀 좀 외우면 뭐해.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이게 급한데 그 말씀이 날 밥 먹여줘? 그 말씀이 날 해결해줘? 그 말씀이 날 회복해줘? 아니야. 이걸 먼저 내가 해결해야지. 이 생각이 너무나 더 안 바뀌는 거예요. 작년에도 안 바뀌어, 10년 전에도 안 바뀌어, 또 올해도 여러분이 안 바뀌면 그대로 또 사는 거야, 1년을. 근데 나이는 계속 들어. 예? 자, 이제는 왜 그럴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암송은 내 목숨이다. 이 말씀 암송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무기다. 이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미친 것처럼 암송해야 돼.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야. 차에다 붙여놓으세요. 운전하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야. 많이 1000구절, 2000구절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하나를 오늘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명기 30장 14절, 이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계속 하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야.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계속, 운전하면서도 계속, 자기 전까지도 계속.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에 중독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면서도 신비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남들이 보도 듣도 못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신기한 쪽으로 끌고 가서 그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의 암송입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한테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목사님이 예언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이 딱딱딱 나오나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해 주지도 않으시고 보여주지도 않으십니다. 뭐냐면, 어떤 예언을 할 때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거를 몇 장 몇 절 제가 줄줄줄 암송해서가 아니라 어떤 기억이 나요. 어떤 건 정확히 알지만 어떤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봅니다, 확실하게.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암송은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들이 암송하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반복하면 괜찮아요.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아멘. 하루 종일 그냥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쭉쭉쭉 들어가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가득 차니까 그 하나님을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50대부터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암송한대요. 중독에 걸리셔서, 거룩한 그 말씀에 중독에 걸리셔서 계속 암송을 하는데, 어느 날 전철을 탔대요. 전철을 탔는데 다리가 이렇게 휜 어떤 아주머니인데 젊은 아주머니래. 그런데 이렇게 안짱다리를 하고 이렇게 찔뜩찔뜩 하면서 왔는데 너무 아프겠다 저거. 그런데 자기가 나이는 더 많으신데 자리를 양보하셨대요. 그래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런데 왜 다리가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아유 그냥 이러고 살아요. 아니 그러면 수술을 하면 나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유 수술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러고 살다가 가야죠.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 마음속에요 그렇게 그 안쓰럽더래요. 아, 하나님 저분을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팍 생각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 나만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이 그냥 확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더래. 그래, 내가 그냥 어디 병원을 데려가서 일단은 한번 그 의사 선생님에게 말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머니 오늘 시간이 되세요? 저랑 잠깐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서 같이 갔대요. 같이 가면서 이분은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 사람들 돈 한 푼 안 들고 어떻게 치료할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 병원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거기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하는 뭐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분을 지원하는 게 이게 딱 맞아가지고 이분이 700만 원인데 50만 원만 내고 치료를 완전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났대요. 여러분, 이게 근데요, 더 은혜로운 건 뭐냐면 이분이 그 말을 하대요.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교회를 나가면 은혜를 갚는 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너무 잘 나가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암송은 사람도 살리고 정말 이 병도 고치고 정말 일석이조의 여러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암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열매와 너무나도 많은 일들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그러면 쉽게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쉽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90살이 넘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80이 넘으신 분 있으세요? 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하는 대로만 하시면은 아주 그냥 젊은이들 이상으로 더 많이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들이 이 암송을 쉽게 빨리 하려면 첫 번째 뭐냐? 굉장히 사모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서부터는 내 평생의 말씀에 암송하리라. 이것만은 내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사모하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눈빛에 어마어마한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이글이글 막 불이 나타나요. 불이 막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예, 지금 그 마음이면 100% 암송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첫째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읊조리세요. 또 반복해서 그냥 하세요. 그냥 계속 50번, 100번, 1000번 계속 읊조릴 때 자동으로 암송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암송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자동으로 암송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읊조릴 때 계속 읊조리세요. 계속.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노트를 따로 마련하세요. 꼭. 그래서 암송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적으세요. 내가 암송한 거는 뭐 이 암송을 한 달에 한 구조밖에 못했다. 괜찮습니다. 아주 충분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그냥 노트에 적으세요. 그런데 조금 더 팁을 주자면 여러분들이 분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혜에 관한 말씀, 그러면 은혜에 관한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내 생각에는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럼 거기다가 쭉 적으세요. 어떤 그 기적의 말씀,
그럼 기적에 대한 말씀을 쭉 적으세요. 암송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별로 나누어서 적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야 하시는 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적으세요.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내 뇌에 들어간 암송이 이 노트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1년 만에 이만큼이 내 머리에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세요. 엄청난 유산입니다, 이게. 봐라, 엄마가, 아빠가 몇 살부터 평생에 이걸 했어.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생겼단다. 너도 이거 해. 너 이대로만 요것만이라도 암송해. 그리고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이것만큼 엄청난 유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말씀 암송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서부터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말씀 암송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까이 있어서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